예,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 예, 마태복음 13장 27절로 30절 인용을 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늘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는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곡식 추수를 앞에 다뤘고, 이번 다루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추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죠. 포도원주이죠.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성경에 여기 표현이 됐어요. 이것은 한 밭에 과실이지만 두 종류가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이제 심어져 있는 게 이게 문제죠. 자, 천국의 왕이신 주님과 천국의 아들들인 사도와 증인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세상에 전파했지만 뱀의 후손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사자들인 신부 혹은 목사들이 소위 신학이라는 미명으로 사람의 교훈을 섞은 혼잡한 말씀을 온 세상에 조직적으로 전파하였으니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단자가 되고 소위 사제를 자처하는 자들이 지어낸 삼위일체 교리나 예정론 교리, 헌금제도 등에 대한 교리 여러 가지 각 교단에서 배출한 목사들이 가르치는 각종 신학 교리들에 근거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도리어 정통이 되는 기현상으로 변질되어 기독교계라고 하는 근성 바벨론 큰 음녀 교계로 변질이 됐는데 이게 주님의 채전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더니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럼 채전밭 다 버려버린 거죠.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과실농사로 상징을 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주님의 포도원에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들포도가 맺혀버린 거예요. 열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면서 뱀의 낯을 피하여 명맥을 이어왔으며 믿음과 구원의 도가 육체의 선행들과 인간적인 의로운 행실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교의 종교체제로 변질되었고 개혁이 일어났으나 속생명파의 개신교의 이제 속생명파가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 거짓신앙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작은 예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제. 칼뱅의 예정론 교리에 의하여 자신들만은 창세전 예정에 따라 구원을 얻고 진리를 믿는 신자들은 창세전에 육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거짓말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진리가 변질되었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자들은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아 살고 치부하는 거룩한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당연시된 거예요. 이제.
자,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오늘 불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였어요. 그가 그 낯을 휘둘러서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심판의 사자가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다 넣고서 밟아서 짜게 만든다. 이제 이게 비유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영문 밖의 십자가 틀이 있는 것이죠. 포도주 틀이 있는 것이었죠.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불법을 향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신부 목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의인들은 그런 뭐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니까 형제 자매 모친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덧뿌리니 세상 교계에서는 두 종자가 한 밭에서 자라게 되었으므로 세상 끝 추수 때에는 반드시 추수꾼들을 보내요. 두 종자가 자라니까는 두 부류의 추수꾼들을 보내야 되겠죠. 가라지 추수꾼도 보내야 되고 곡식 추수꾼도 보내야 되고 참포도 추수꾼도 보내야 되고 들포도 추수꾼도 보낸다 이 말인데, 포도주 틀에 던져 넣고 밟아 짜서 사망 권세 5페이지로 가야 되니 3페이지.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 이게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행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단인 거지 뭐. 기독교계의 다른 교훈들과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으로 진리의 도를 세방하는 그 거짓말, 진리의 도와 뱀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예리한 낯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도송이를 거두는 자들도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들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면 진짜 날카로운 낯이에요. 그것도 세상 정치계에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지원하는 어떤 말들 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진짜 말 잘한다. 모든 사람들 감쪽같이 다 속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막 능력에 좀 불애종하고 맹신자 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또 세상의 정치 성향이 자기와 이념이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상대방은 무조건 미워. 무조건 믿고
판단 이거 보고 그냥 냉철한 분별 이런 게 없어. 그러고 이제 막 머리가 띠들고 뭐 대통령 막 해가면서 이러더만 요즘 보니까 야 참 재밌어. 난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저게 완전히 귀신 씌어돼가지고 지금 귀신 발작 일으키는 건데 저렇게 하고 싶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 세계가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인 큰 음녀교계의 마귀 나라에 속한 짐승인간들과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정결한 처녀교회의 의인들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 나라에 속한 마귀 권속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무슨 그리스도인들이고. 근데 뭘로 그럼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의인들과 불의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신앙세계의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이라는 개념과 이건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연약한 육체가 범한 세상의 범죄들과 영적인 범죄를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혈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한 흠결과 허물들이 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허라고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범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범죄다. 영적인 범죄. 그 요한일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면받을 수 있는 죄와 사면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을 구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앞에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추수꾼들에게 예리한 낫을 보내시니 그 낫으로 곡식을 거둘 때 세상에서는 땅의 짐승들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구름 하늘의 인자 같은 이께로 이끌려 올라가게 하신 것과 같이 가라지 추수꾼들인 바다 짐승들에게도 예리한 낫을 보내요. 다 나름의 이론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워. 그냥 막 어떤 이렇게 가르고 쪼개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 반으로 묶게 하신다. 그것은 교회의 소위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예리한 범이거든. 그런데 그들을 반으로 묶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서 밟아 짜는 이제 정말로 예리한 검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정치적인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갖춘 자들, 정치적인 어떤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목사나 신부들을 판단을 받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이론으로. 그때 그들 유gun권이 딱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불못에 다 던져듣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1절로 33절을 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반석이 두 반석이 있죠.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이게 이미 계시록 11장에 나왔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증인을 죽여서 그 섬길에 버렸는데 그 섬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큰 섬 바벨론이라는 건 영적 애굽이요 영적 소돔이다 이거예요. 소돔의 포도나무며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포도라는 건 이제
생명의 영을 포도주로 상징을 하는 건데 참 포도주와 혈액이가 섞인 그 포도주는 다르죠. 음료가 따라주는 잔과 주님이 지지자들의 축사에 따라주는 잔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8장에는 음료의 잔에 있는 포도주잖아요. 그거 마시면 죽는 거죠. 자, 이사야 5장 이것은 이제 요거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가 기록이 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밭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농사하는 그 산이 아니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거기다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되겠어요?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포도원에 심어진 포도나무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원래 심어졌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은 무성한데 이런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교인들의 그 종교 생활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교인들의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 행습을 하는 것을 이제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구하려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그 산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다 뽑아버리려고 그 뿌리 있는 데를 다 파고서 도끼로 뿌리를 찍어내려고 도끼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중이다. 그래서 유대교 교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신앙의 근거, 그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잖아요. 그거 다 찍어서 그냥 불살라 버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포도송이 원 이제 문자들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뜻인데 거두어서 심판하시는 군문의 예언은 과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거두어 불사른 이스라엘 12지파의 심판으로 구약성경의 예언 또 신약의 복음서의 예언은 로마를 통해서 이게 집행이 됐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불로 사른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이방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본문의 포도나무를 불사르는 계시록에서 포도나무 가지 계시록 오늘 14장 17절로 21절 여기에서 땅에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짜서 심판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교회 시대의 끝에 세상 교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용을 이렇게 해야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예언의 말씀은 교회 시대의 끝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시록에 또 앞으로 천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는 천년이 참 다음에 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앞에서 땅의 곡식을 거두실 때 곡식들인 짐승을 이긴 자들은
밭에 곡식을 거두는 흰 구름이 앉은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는 이가 이미 앞에 14장 14절로 16절에 나왔잖아요. 이게 곡식은 곡식 주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송이 주스는 이제 뒤따라서 한다 이제 이 말인데, 곡식들은 짐승을 이긴 자들이고 수가 몇이든지 다 짐승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리고 공중 구름 속에 앉아요. 이제 오타가 나왔네. 앉아서 추수하시는 인자 같은 이께로 데려가신 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늘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하죠. 백마 타은 분과 그 짐승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해놓은 거예요. 새 하늘의 거룩한 성으로 이기는 자들과 알곡을 데려가시는 주님의 일로 쓰임을 받던 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짐승들에게 붙은 큰 음녀인 세속교계의 신자들이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바닷가의 모래 위에 집을 짓던 신자들인 짐승표를 받은 신자들을, 이건 가라지 신자들이죠. 육에에 속한 신자들이고 형벌하여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의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세 세트로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불못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 남겨져서 짐승의 열 뿔들에게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받다가 악랄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지금 평화 시대니까 세상과 짝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은 큰 예배당에 가서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또 이제 절간에 또 딱 이제 염주 들고 염주 돌려가면서 절간에 가서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다 띠들고 막 이러고 보니 이게 정말 참 맑은 영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참 다 귀신들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보면 내가 미쳤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반대만 하냐 이러고. 풀무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기독교계에는 포도주 틀이 되고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한 증인들과 곡식들은 구름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며, 증인들의 마지막 증언은 이제 더러는 회당에 끌어서 매지라고, 더러는 관리, 세상 관리에게 넘겨서 불법한 재판을 받게 할 텐데, 그때가 너희가 마지막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때 증거하는 그 증언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증언은 큰 쇠사슬이 되어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그 입에 마땅히 그때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즉시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으로 인해서 그걸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마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놓고서는 무적행 문을 딱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중에서도 특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동역하던 신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풀무불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열 뿔들에 의하여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큰 성은 포도주 틀로 바뀌고 과거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이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마련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차피 온 지구상에 집행될 거기 때문에 잠시 살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종교 권세를 누리던 자들은 그때 당시의 이제 바다의 짐승들에 의해서 완전히 벌거벗김도 당하고 불도 사르는 그런 최후의 형벌을 당하는 게 바덴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하늘 성전의 지단에서 일곱 천사가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나와서 땅에 쏟아붓고 바다에 쏟아붓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나누는 계시록 15장에 들어가면은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예언하셔서 이 산을 들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심어있던 그 산을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어떤 형제들이 무슨 산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진 적은 없잖아요. 문자대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함께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한다 이 말이잖아요.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 속에 7군데 귀신들이 싹 들어가면은 산비탈로 내려다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는 것이기에 바로와 그의 마병대가 홍해바다에 몰사하는 것이고 계시록 9장에 그 마병대의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군대인 황충 군대의 그 꼬리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 있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자들을 지금 여기 와서 불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이제 최후로는 마지막에는 세상 심판에 그들을 또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소위 말하는 승천시키는 거고 그 기독교인들은 바다 짐승들에 의해서 다 떼죽임 당해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다 짐승들은 뭐 원래 지옥 자식들이니까 뭐 최후로 세상 심판 때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소수가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을 또 1000년 동안 곡과 마곡의 세상이 이어지니까 이제 이게 비밀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육의 몸을 입고 그때는 잠시 살아남아도 잠시뿐이지. 즉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잠시 살아남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알아야 돼요. 열불들을 통해서 큰 음녀와 그녀의 7 머리들을 심판하실 때는 큰 성이 포도주 틀이 되어 악랄한 죽임을 바다 짐승들에 의해서 악랄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영혼의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게 죽고 또 죽는 것,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당하게 되어 영원히 쉼이 없는 유황불 속에 건져지게 됩니다. 자,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은 그들의 성에서 죽임을 당하여 성의 길가에, 이게 소돔성이잖아요. 영적으로는 버려둠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으나 저희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구름 하늘로 흰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가 땅의 곡식을 거두어 추수하시기 때문에 곡식 농사를 하시고 추수하시는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해요. 그때가 부활 때다 이거예요. 그때는 음부로 데려갈 필요가 없죠. 음부에도 낙원이 있고 지상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가 낙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면 거룩한 성 새로 살고 하나님의 낙원인 거예요. 이게 3계에 모두 다 지옥이 있고 3계에 모두 다 낙원이 있다. 그것을 온 우주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다라는 걸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활시켜 구름 하늘로 데려가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로 쓰시며 바다 짐승의 10뿔에게 음녀와 그녀 7머리를 심판하는 권위를 맡기시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악한 날이 이르러 풀무불 세상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는 맑은 유리 바다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15장에 가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되잖아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때 큰 성 바벨론 곧 세속교계는 음녀 신자들의 영혼이나 육신의 몸을 보호해 주지 못하며 음녀 신자들의 그 영혼을 이때가 되면 보호를 못해줘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허망한 종교 체제였음이 드러날 것이며 큰 성의 바깥 풀무불 세상에서 종교 체제의 모든 불의 불법들이 여자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계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상의 논리로 예리한 검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기독교계의 모든 불의 불법을 아주 정확하게 그냥 수술칼로 이렇게 찔러 쪼개듯이 이제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벌거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살라 버리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종인들의 최후 진술인 마지막 나팔인 큰 쇠사슬이 된 후에도 끝내 바다짐승에게 저항하는 종교인들의 육신의 몸은 불사름을 당하고 공중의 새밥이 되니 이날이 구름 위로 주시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배설하신 큰 날의 잔치, 계시록 9장에 이게 잔치라고 그랬죠. 잔치요. 포도주 틀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본문은 가라지 무리인 짐승 무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은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 심판하기 위하여 가라지의 한을 심판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으로서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13장, 오늘 아까 이제 이미 앞에서 읽은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과 21장 8절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이제 말씀은 이사야 선지지 63장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 63장 1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라는 것은 이제 피로 물든 옷이다 이 말인데 붉은 옷이죠. 입고 보스라는 에돔의 도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온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육에 속한 신자들의 종교체제인 기독교계를 심판하시고 이제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이 기독교계의 포도주 틀을 가서 악한 포도송을 다 밟아 짜버리니까 온몸에 그냥 피가 튀겨가지고 피로 물들어 버린 것이죠. 흰옷이 홍의 붉은 옷이 됐다 이 말이죠.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등한 자니라. 구원자의 홍의 붉은 옷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에돔 족속은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여 멸하실 때 피가 튀어서 흰옷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여기에서 지금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즙 틀에 넣고서 밟아 짠다. 여기 인용하는 말이죠.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것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가 예루살렘을 이제 포도즙 틀로 여기서 그걸 그냥 발로 밟아 짠 거예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한 거죠. 분함을 인하여 밟았으므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 다 따다 넣고서는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예. 계시록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주 틀에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전부 따다가 집어 넣어놓고서는 다 밟아서 짜니까 말 굴레까지 그냥 닿았고, 아니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갔다. 피의 강수가 이뤘다 이 말이죠. 야,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워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이것은 이제 독생자로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증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은혜의 시대 끝에는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위상이여 내 팔이 나를 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이 다 훔쳐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훔치에 있잖아요. 음료가 따라주는 독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 뱀독이 가득한 포도주거든. 생명의 참 포도주가 아니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이게 포도주 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땅의 음녀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티놀던 육에 속한 신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 표시를 받은 거짓 믿는 이들, 이런 자들이 다 땅의 음녀들이다. 가증한 것들이 어미. 세속교계는 어머니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속교계. 그런데 어미가 딸이 2년이 있어. 큰 음녀도 하나 있고 작은 음녀도 하나 있고, 큰 음녀는 로마교, 작은 음녀는 개신교를 상징한 거예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이 음녀가 많이 흘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 17장 16절 18절 더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이제는 그 음녀 교계가 증인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꿔졌는 거예요. 열불과 짐승이 이제는 세상 교회를, 그러니까 바벨론을 미워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세력의 신을 믿는 철권 통치자가 딱 나타나면, 우리나라 지나갔는데 뭐 박통이나 뭐 전통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더 포악하고 무지한 짐승이 이제 딱 나타나면 무조건 그나 빨리 밟아버리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뭐 타협이라는 거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악한 세월을 아직 우리가 못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사람들이 나올까? 이런 짐승이 나온다고 돼 있으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열불과 짐승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성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인 것이죠. 세상 교회를 말하고.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다스리는 의로운 천사요 주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악인들을 풀무불로 다스리는 한 천사, 또 다른 힘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천사, 그 천사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해서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먼저 곡식 추수를 먼저 하는 거, 구원할 자를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싹 청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모든 주의 증인들이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의로운 피를 흘려 충성을 다한 후에 영광스럽게 죽음을 받도록 안배해 주신 천사예요. 그 천사가 사실은 한 천사,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미카엘이고 가브리엘이고. 그러므로 피를 신원해 주시는 공의로운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서 피 흘림의 대속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제단 아래의 증인들인 7천사와 함께 제단 불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 말씀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후에 7 향로에 거룩한 불을 담아다가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야죠. 땅의 포도송이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거짓 믿는 이들인 가라지단들로서 증인들과 동역하던 진실한 성도들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머리들과 동역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 세상 정권에게 아부합니다. 자신들의 왕은 오직 바다 세상의 정치적인 왕 카이사밖에 없다고 선동하여 하늘의 왕을 부인하던 큰 음녀의 7 머리들과 음녀 신자들은 바다 짐승에게 전무후무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 한 10분 정도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네. 잠깐 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